독도하심으로 3일 밤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지만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또 일찍부터 오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첫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되고 희망되신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다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그 다음 찬양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언제나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연금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예배 후 한 3일 동안도 각 처소에서 저희들 보호하여 주셨다가 3일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면서 산다고 했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이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아버지 예배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도 드리고 3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믿음 모든 걸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정말로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는 12월 3일 수능야행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먼저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그 사람의 그 의도를 잘 알아서 시험 답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답안지를 옮겼을 때도 실수하지 않고 잘 옮겨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기억력도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이때에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의 큰 힘이 되며 하나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정말로 저희들이 정말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시여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시여 귀한 기간 성경 통독이라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리가 멀어서 본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의 성도들에게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경건히 생활하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목사님 가정이 평안해야지 우리들도 평안한 줄 믿사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이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3일 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달 탐사를 위해서 아폴로 11호에 탑승할 우주 비행사를 선발할 때 첫 번째 시험은 경력과 이력을 보는 1단계 시험을 본답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아주 특이한 심사가 이어지는데 이 심사는 뭐냐면 과연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탈락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극복한 사람만이 우주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발 상황, 이것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온 사람은 결국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큰 실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만드는 일에 1200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패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본 친구가 이제 그만하지 하면서 충고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얘기합니다. 여보게, 나는 12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200번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낸 것뿐일세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1번째 실험에서 에디슨은 성공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밝은 세상과 따뜻한 세상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삶의 자세 그리고 끈질긴 집념, 이것이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렇게 취업에 실패한 여러 청년들의 모습은 두 가지로 결론이 나는데요. 실패의 그런 혹독한 기간을 디딤돌 삼아서 밟고 점프를 하느냐, 아니면 실패에 걸려 넘어지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걸림돌이란 뭡니까? 길을 걸을 때 걸려서 방해가 되는 돌,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디딤돌은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 또 마루 아래 같은 데에 놓아서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한 돌,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것,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을 걸림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디딤돌로 삼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머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그런 삶의 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것을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깔린 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돌입니다. 과연 우리 삶을 막고 있는, 우리 삶 앞에 있는 돌이 있을 때 이것을 과연 걸림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희한한 전략으로 그냥 돌기만 했죠. 그 전략으로 신기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여리고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만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고, 그래서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3,000명만 뽑아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승전보는커녕 그 자만했던 마음 때문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에서도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패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온갖 상처와 멍투성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이들이요,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첫 발을 뗍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발만 더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갑니까? 한두 발 가다가 넘어지고 합니다. 근데 그 걸음마를 할 때 옆에서 아빠가 잡아주면 넘어지려고 해도 꽈당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손을 잡았거든요.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아빠가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빠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꽈당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큰 팔로 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를 찧으면서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것이 지금 기가 막힌 참패를 당하고 엎드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는 말입니까? 아이성입니다. 지금 아이성에 갔다가 이제 36명이 죽고 패해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그들이 실패했는데 참패를 경험했던 곳에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밑에 보니까 넘겨 주었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 언어의 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 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인데 넘겨 줄 것이다 라고가 아니라 넘겨 주었으니,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첫 발을 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과부에게는 삶의 유일한 낙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과부와 동네 사람들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동네 밖 무덤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울며 그 관을 따라가는 과부 곁에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울며 그 길을 따랐습니다. 사람은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정이 벅받치고 마음이 안타까워도 함께 울어주고 장례를 도와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일어나 용기를 내야지,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위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근거는 말로 끝나는 위로가 아닙니다. 너 이제 실패했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것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편만해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것은 앞으로 너희 앞에 둘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앞에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다시 한번 갱신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큰 팔로 우리를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신 근거가 바로 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혹은 실패해서 구덩이에 묻히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에디슨처럼 1200번 실패할지라도 1201번 일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한 번도 변화없으시고 한 번도 그것을 안 지킨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오뚜기라고 하는 장난감 이제 가지고 이렇게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오뚜기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더 세게 치면 그 세게 치는 반동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뚜기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넘어뜨리려다 보면 오히려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팔로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지시하신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성을 점령한 후에 탈취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렘, 진멸하라, 사기를 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점에선 같습니다. 왜 도둑질하고 왜 남을 속이는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내가 뭔가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인가를 훔치고 왜 사기를 치면서 빼앗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왠지 굶을 것 같고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도둑질하고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어떤 돌이나 아니면 신상이나 거기에다가 절하는 것,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십니까? 재물은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학력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신상에다 절하는 거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정말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준비해 주실 줄로 믿었다면 아간은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간이 그렇게 훔치지 않았을 것이고, 탐심 곧 우상 숭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필요한 거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아니,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모르실 거야, 아니에요.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어떤 필요가 있는지 지금 쌀이 떨어져서 며칠만, 아니 몇 끼만 있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때 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 훔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랬어요. 아간이 그래,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겠지, 지금까지도 주셨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것이 필요한 거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그림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다 안 보이시겠구나. 네, 이제 여기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하고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아간의 죄 때문에 다시 후진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다른 그림으로. 자, 아이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가기 전에 먼저 아이성 근처에다가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복병을 옆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성 사이에다가 5천 명의 복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전진해 오면, 아이성을 향해서 오면 아이성에서 이제 같이 싸우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싸우다가 지는 척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아이성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들이 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를 막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성에 있는 군대들이 다 나왔으니까 성이 거의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3만 명의 복병이 아이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보니까 아이성이 함락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이쿠 큰일 났네 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중간에 있던 5천 명이나 되는 복병들이 양쪽에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양쪽에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장 전체에서 매복, 복병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아주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말로 히브리어로 아라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매복이라는 것은요, 군대를 갔다 오시는 남자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텐데, 매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숨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군복에다가 나뭇가지를 꽂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기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군을 보지 못하게 숨어 있는 것,
이것을 매복이라고 합니다. 네, 별로 이렇게 알아듣는 눈치는 아니세요.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시청각 자료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 매복이냐면 이거를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도 나오는데 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주변에 다 숨어 있어요 이제. 이게 매복 복병입니다. 일본군이 오는데 이 영화는 이제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요. 그래서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 이제 가운데로 몰고 와요. 그러면 그 동안에 옆에 있던 뭐 대한 신민의 여러 군인들이 숨어 있어요. 들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게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다 일본군이 올 때 짜잔 하면서 쏘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여호수아가 쓴 전략이, 여호수아가 먼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략을 이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1920년에 일어난 이 봉오동 전투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매복을 생각하면서 이 영화가 떠오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맨날 지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해가지고 이제 그 산 가운데로 몰고 오잖아요. 그러면 매복한 우리 군사들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 마지막 장면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를, 갑자기 역사 시간이 됐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아이성에서의 모습이 이랬을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 군이 오니까 그래 얼마 별거 아니네 하면서 가다가 양쪽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나 참호를 파서 땅에 구부려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자세, 이것이 매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선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또 이 7장 5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7장 5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티끌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라브입니다. 그러니까 매복하다, 티끌이다, 이것이 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매복한다,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고개를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걸립니다. 그러면 작전에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잘 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바닥으로, 더 밑으로, 우리가 바닥으로 낮아져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낮아져야지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봉오동 전투에서도 그렇게 속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작전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엎드리고 내가 바닥에 먼지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매복하기 위해서 바닥으로 낮아지고 먼지처럼, 티끌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고 내가 잘났네, 내가 잘했는데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겸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끌처럼, 흙덩이처럼 되어서 우리의 본분을 알고 겸손하도록 엎드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걸림돌이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것은 디딤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돌이 있으십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취업의 문제, 자녀의 입시의 문제, 여러 가지의 돌들이 여러분들 앞에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집에 가면 대청마루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기엔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디딤돌을 놓으면 그것을 딛고 올라가는데 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구부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던 모습처럼 이렇게 매복의 시간, 우리의 모든 모습을 겸손하게 내어놓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있었대요. 아주 어린 아이인데 5살이나 되는 그런 아이였나.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를 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5살 된 아이가
주께 와 엎드려 하면서 그렇게 부르더래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 모습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과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주인 삼은이라고 하는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 혹 자녀는 아닌지, 재물은 아닌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닌지, 그것이 있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보다 높아지는 하나님을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왜 꿇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세요.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을 더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더 높아지십니다. 서 있던 내가 앉으면 그만큼 더 높아지시고, 앉아있던 내가 무릎을 꿇으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면 그만큼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모든 것,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사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떠한 것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놓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엎드려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잘난 척하는 마음, 우리의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없이 하여 주셔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고 바닥까지라도 낮아져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더 높이 한없이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합한 그런 사람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특별히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을 아버지 위정제로 삼아 주셔서 그 위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시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선한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버지의 선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를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를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나라, 그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한 달여 남은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2명의 학생이 있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박영공 의사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지만 남은 기간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과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의 이름을 아신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고도 고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수능생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12월 3일에 있을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셨고,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가운데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케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명 연구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아버지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 쉽게 입성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병과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가 임하게 하시되 지금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 역사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 지금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돌들이, 삶의 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막아서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임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복과